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은 입체 낭독 영상으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7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합 왕의 이야기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21장에 이르러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좋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25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자신을 팔아 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의 노예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삶, 곧 악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된 가인의 후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일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차게 된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죄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그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해야 마땅한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영원한 저주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세상에는 이와 같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악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도 바로 그런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악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오직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주된 통로인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가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합이 다스리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것처럼
아합도 이 왕궁 이외에 별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별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그 뜻처럼 가나안 지역에서도 으뜸가는 곡창지대였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이 사진이 현재의 이스라엘 평원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평야가 그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많은 곡식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곳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합에게는 이미 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라는 이 아합의 말에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포도원 자체를 더 갖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합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합에게는 다른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을 위한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크는 채소를 포함한 녹색의 풀 종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는 오히려 뜰 또는 정원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채소밭이란 푸른 정원을 가리킨다, 푸른 정원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는 똑같은 열왕기상 21장 2절에 나오는 이 채소밭이라고 하는 말을 정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원은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정원이 종종 우상 숭배의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한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곳에 나오는 이 동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소밭 할 때 그 밭과 똑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아합이 자신의 별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서 그 기름진 땅에 푸른 나무와 식물을 심고 그리고 거기서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합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철저히 무시한 그야말로 그가 주인으로 삼은 악으로부터 비롯된 욕심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속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땅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땅을 함부로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대회를 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합이 악의 포로가 되어 살았는지 이 사실만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의기투합하여 결국 누명을 씌워 나봇을 비참하게 죽이고는 기어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을 가리켜 여호와 앞에서 가장 큰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고, 그 배후에 이세벨이 있었음을 함께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세벨 또한 악에게 자신을 판 자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과 이세벨에게 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방의 지도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나봇과 함께 사는 사람들, 곧 나봇의 이웃이었습니다. 당시는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어쩌면 이들은 나봇과 같은 혈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봇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함께 사는 이웃의 정도 외면하고 악한 뜻 앞에 무기력하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지시대로 그대로 행동했으니 이 사람들 또한 악의 포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봇입니다. 나봇은 권세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마저 두려워하며 따랐던 아합의 요구를 일원지하에 거부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나봇의 믿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봇도 아합이 지금 그 땅의 왕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에게는 아합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봇은 아무리 아합 왕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면 결코 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나봇은 이 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 특히 왕후 이세벨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조차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 먼 남쪽 유다 광야까지 도망가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 나봇이 자신의 목숨에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봇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나봇은 그로부터 880년 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온 몸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에는
너무나 대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함에 따르는 장로들과 귀족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악으로부터 비롯된 탐욕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당장의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방해거리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야말로 가인의 후예라고 아니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은 권세를 누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오직 그 뜻을 따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만 보아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아는 사람, 그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 세상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통쾌하게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나봇이 당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넘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나봇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즉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넘어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영원하신 품에 안아 주시는 날, 저는 오늘 말씀 속 신앙의 선조인 나봇을 꼭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먼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서 나봇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나봇과 같은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결단코 악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그 악한 아합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합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봇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나봇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매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먼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으로 어찌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런지, 앞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이 나봇 선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런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저도 이 땅에서 나봇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